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경험하시면서 혹 지금이 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상당수는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보았습니다. 현재 사태가 말세의 징조일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말세란 이 세상이 없어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매우 큰 혼란과 두려움의 시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반 혹은 3분의 1이 죽는 대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핵전쟁과 같은 인류 운명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큰 전쟁이 있을 수도 있으며, 외교로부터 떠돌아다니는 혜성 같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직면하면서 발생하는 대혼란,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사태는 아직 말세라고 하기에는 경미한 공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 치사율이 0.66% 정도이고,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의 감염률이 시민 전체의 0.16%이고 전국적으로는 0.01% 수준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크게 본다면 과연 이 일로 세상이 끝날 것인가 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의 상황을 말세하고 연결해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정의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소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세란 지구가 박살나서 없어지거나 모든 사람들이 죽어 다 소멸되는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는 바로 그 순간만을 말세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기간까지, 그러니까 지난 약 2000년 동안 모든 시간들이 말세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첫 절을 보시면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언뜻 보면 말세는 즉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읽혀지지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은 말세라는 기간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다음 오시기까지의 모든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과 대혼란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혼미해지는, 고통을 당하는, 보통 시기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세 중에 특별히 고통하는 때를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이 고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똑바로 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라는 것을 권고하시기 위해서 이 말세의 기간 중에 특별히 고통하는 때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통의 시기, 혼란의 시기, 불안정한 시기, 불편함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때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때 이 고통의 시기에 코람 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갖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마땅한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럴 때 일어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이제 긴 말세에 특별히 고통하는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서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서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코람 데오의 신앙,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억하는 때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이죠. 아마도 개인 위생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만큼 잘 준수해야 될 일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달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어하는 것을 사회적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우리 삶에 이런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참 많은 밀접한 육체적 접촉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육체의 접촉을 좀 하지 말라고 이제 이 전 국민적인 이런 그 광고, 이 캠페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꼭 지키시기를 저도 주안에서 권합니다. 이것이 개인 위생을 지키는 방법이죠. 그런데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면을 교훈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너무 멀리한 것 아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때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사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더 가까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사회적 거리로 사람을 띄어야 되는 나의 입장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리라. 내가 그동안에 사회적 거리를 너무 가까이에서 세상 속에 함몰하고 침몰되어서 살았던 그 나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이제는 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리를 띄는 것만큼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뉴스를 꽤 많이 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지 2년 10개월 되었는데 그동안 본 뉴스보다 지난 2, 3주간 본 뉴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TV의 각 채널마다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비교적 초기 한 3주 전쯤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이 전문가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야 되는 사회적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 3주 전만 해도 벌써 이제는 느낌상 굉장히 먼 과거처럼 다가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 말을 이제 염두에 둬보면 국가 재난 상태 혹은 사회적 혼란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이 사회학자가 처음 말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하면서 그들을 깨우치는 방식으로 이 사회적인 이 어려움을 줄 때 그 세 가지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간 부분입니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면 에스겔서 5장 12절 역시 자막으로 봐주시면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없어질 것이다. 전염병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며 책벌을 가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채찍이라고 요즘 강단에서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설득력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도 있음을 사랑하는 충영 가족들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에스겔서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벌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헛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을 걷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중요한 구절 하나를 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3장 11절인데 역시 자막으로 봅니다. 중간 부분으로 옮겨주시면 나의 삶을 두고,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기뻐하시는 것이고, 의인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악인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돌이키라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 성전은 이방 사람들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에스겔서는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조금 역겹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불경한지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불편하게 만들 정도죠. 에스겔서 8장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도 좋겠습니다. 1159쪽 부분인데,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우선 5절에 보면 질투의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질투의 우상. 우리 우상 숭배 참 마음속에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아주 많습니다. 당시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인식하거나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우상 숭배는 너무나 만연한 것이었죠. 아마도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죠. 우상의 모습 중에 하나를 질투의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질투를 만든답니다. 어쩌면 우상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되려는 것도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질투가 그 근원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6절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7절 이하로 가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아니죠, 성전의 중요한 중심부는 아니지만 성전 안쪽에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성전, 7절 8절입니다. 성전 뜰문에 담이 있고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무너뜨리고 가니까 8절에 비밀스러운 문 하나가 나타나고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10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방벽에 쫙 그려놓은 거예요. 밀실에 모든 우상들의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섬기겠다는 뜻이죠. 그 중에 곤충 모양, 속이 좀 편치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그러니까 거의 모든 리더들이 그 벽에 그려놓은 우상 그림에 대해서
절을 하는데 그 절하는 모습도 보십시오. 손에 향로를 들었고 향연이 구름같이 피어오르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극정성의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장소로 옮겨집니다. 14절로 가보면 성전 북문 근처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참 주님을 정성되게 섬기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모습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해 보이는 그런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당시에 이 여인도 하나님 여호와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라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뭐를 섬기고 있다고요? 담무스. 이것은 아주 참 말도 안 되는 이방 그 신을 말하는데, 바벨론의 이방 신을 담무스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성전이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겁니다. 교묘한 모습으로 물들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시절에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팽배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으며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것이죠.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혼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혼란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봤을 때 너희 자신 속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회 전체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세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장 2절서부터 4절 사이에는 바울 당시에 있었던 말세의 모습, 왜 말세가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과 같은 사회적 혼란이 아니라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서부터 4절까지는 꽤 긴 목록인데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 이러한 종류로는 긴 목록입니다. 첫 표현과 마지막 표현만 살펴봅니다. 2절 보시면 왜 말세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 끝으로 가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 다음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모습을 어긋난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 모습이 말세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 때문에 고통이 임했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3절의 내용들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마음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이 실제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말세의 가장 잘못된 모습, 특별히 성도들 안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큰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들은 자기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말세의 대표적인 모습이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중형가족 여러분,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말세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 근데 이 껍데기가요, 단단한 껍데기입니다. 단단한 껍데기. 그냥 껍데기가 아니고 단단한 껍데기라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안 보여. 그리고요, 이 별것 아닌 껍데기는 이게 쭉 벗기면 없어지잖아요. 이 단단한 껍데기는 이 속이 비어 있어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 외적으로만 단단한 경건의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의 모양이라는 뜻은 경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약간의 경건은 있는데 이를 과장하여서 뛰어난 경건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는 말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좀 더 특이한 부분인데, 세 번째는요, 이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 해석인데, 바울 말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외적인 모양새로 굉장히 경건합니다. 바울보다 더 경건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경건한 모양을 갖추게 됐냐면 연습한 거예요. 경건한 모양새를 갖추는, 요즘 말하면 학원 가서 훈련한 겁니다. 경건은 없더라도 경건의 모양만 딱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 경건이 있는 사람이라고 속을 수밖에 없도록 훈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 갖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되질 않아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실패한 다음에 왜 실패했는지 점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것을 매일같이 진행해야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데 어디 이게 쉽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어렵고 정통적인 길을 가기보다는 그냥 외형만 싹 갖춰서 그렇게 하는 척만 하면 참 편한 심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을 영화화하면 영화 배우가 그 사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화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 실제 그 사람보다 더 멋있어. 우선 첫째는 잘생겼고, 둘째는 거기를 더 이렇게 극화미화한 부분들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물보다는 영화 배우가 더 멋있어 보이죠. 그런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어려운 때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양새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훈련한 그런 경건 가지고,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과장한 경건 가지고, 껍데기만 딱딱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경건 가지고는 모양새는 낼 수 있는데, 그래서 폼은 잡을 수 있는데 진짜 필요한 때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 굵게 하고요, 어깨빠 빠치 피고요, 다른 사람들 눈가라 내려보고요, 뭔가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외양새만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메시지를 일단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너 나하고 가까이 있자. 사회적인 거리를 떼고 영적인 거리를 가까이 해서 너 나하고 같이 있자. 내 손 잡고 동행하자.
네 안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거하시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본문이 교훈하는 겁니까? 경건의 모양새만 있던 모습 훌 떨쳐버리고, 경건의 모양새만 따라가던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말세에 대한 특징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말세는 미혹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미혹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미혹되기 때문이죠. 어디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어느 한 진리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세에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바른 교훈을 붙들지 않고 상한 교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은 경건의 능력을 주는데 바르지 못한 교훈은 경건의 모양새만 갖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들이 얻은 유익이 무엇인지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미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문제가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몹시 급하셨나 봅니다. 정통교회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의 미혹은 그동안 참 컸었습니다. 그런데도 속수무책, 무사, 안일로 대응하였었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몇 년 더 신천지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통교회 안에 침투하였다면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이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매우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사에서 교회들은 이단 문제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에는 우리 무능과 안일함 때문에 이단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번 고통이 끝나면서 우리 사회와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정화되어서 순전한 신앙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금의 우리 민족이 겪는 아픔과 혼란의 영적인 책임은 신천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이토록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또 다른 우상숭배인 세속주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깊숙이 침투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드러나고 보니까 신천지의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 교리입니까? 드러나고 보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 가치도 너무나 엉터리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걸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감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바른 가르침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미혹하는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고 감염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다시 바른 가르침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이 경건의 교훈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새만 갖추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저는 지난 금요 집회 중에 이런 퀴즈를 성도님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약속한 것이니까 오늘 다뤄야 되는데,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죠. 하나님이 큰 권능을 보이신 겁니다. 그때 애굽의 술객들도 어느 수준까지는 짝퉁 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모세가 딱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하면 그것도 좀 따라하고요. 하여간 그 비슷한 모양새, 이 짝퉁 이런 것들은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이때 모세를 대항했던 애굽의 술객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찾아보십시오 였습니다. 출애굽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이름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술객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가 하는 일을 자기들도 짝퉁으로 비슷하게 그 인간의 힘으로 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얀네와 얀브레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능력은 없는 모습을 이 두 사람에게 비춘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또한 당시에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 성경적 신학적 오류가 있는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한 무리와 세상이 최고라는, 세상이 전부라는 세속주의를 가르치는 그 무리가 이 모습 얀네와 얀브레에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는 버림받은 자라. 너무 분명하게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것이 능력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선포합니다. 9절에 보면 이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말세의 대표적인 현상은 미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세를 맞이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아니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분 따라 하십시다. 깨어 있자. 깨어 있자. 깨어 있으면 말세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도 깨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시대가 마지막이 다가온더라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도 내가 해야 할 일은 깨어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깨어 있으라는 교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거의요, 밥 먹듯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우리가 잘 못 깨어 있어서 그래요. 아주 쉽게 나태해지고 방만해지고 영적 잠에 빠지고 자기 현실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모든 사람들을 깨어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영성을 원하는 우리들은 매일 아침 잠에서 깨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단위로 깨어 있도록 경성해야 하는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개의 교훈 다시 붙드는 겁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우리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기도의 끈을 잡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잡고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세의 고통의 때, 어려운 시기에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 무시로 드리는 기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들도 힘써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끈을 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때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은 참 지식을 붙드는 겁니다. 보통 지식이 아니라 참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는 다소 가벼운 그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개인 위생 건강에 참 중요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제 생각에는 손 씻기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손 잘 씻기를 주 안에서 권해드립니다. 손은 어떻게 씻으라 배우셨죠? 많은 이 광고, 사회적 광고가 있었죠. 어떻게 씻으라고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30초 이거 씻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 않고 재미도 없어요. 자주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30초 동안 손 씻을 때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한 걸 부르면요 30초가 얼추 된대요.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나름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때 찬송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된 목사님께 요때 30초 동안 손 씻으며 부르기에 제일 좋은 찬송을 뽑아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이 곡을 뽑아주셨습니다. 309장 찬송에 있는 찾으셨죠. 309장 후렴이에요. 309장 후렴을 한번 부르면 30초 채 안 돼요. 한 20초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으신 분들은 2번 반복해서 부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이 손 씻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309장 후렴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두 번 하면 반복하면 한 40초 돼요. 손 타올에 닦는 시간까지 그 시간 아니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춘다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갖춰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방법 2가지로 시험하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려는 마음 포기하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려는 나의 삶의 습성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 중에서 내가 늘 반복하고 늘 많이 하는 일 속에 그 일을 통하여 경건을 훈련하는 이 생활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손 씻는 것이 그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주 하루에 몇 번씩 손 씻을 때 예수의 사랑 하면서 손을 씻고 나면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경건에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